오늘 이 시간에는 10가지 말씀 중 두 번째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의 두 번째 시간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두 번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함부로 조종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타나실 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묘사했습니까? 밝은 불 가운데 계시고 흑암 가운데 계시는 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형상을 인간이 감히 그려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 가운데 나머지 부분인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우상을 섬기면 그 결과로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사실 이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아니면 나는 복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더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자기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했겠습니까? 사실 질투라는 단어는 그렇게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질투는 무엇인가의 갈등을 촉발시킵니다. 질투는 무엇인가의 어떤 그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구약에 총 5번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결같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 질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질투란 사랑과 마음으로 어우러진 남녀 간의 삼각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심리학 박사인 리처드 웨저러스라는 사람이 감정과 이성에 대해서 그 책에 보면은 질투와 시기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시기심은 두 사람의 감정이다. 반면 질투는 삼각관계이다. 질투는 내가 어떤 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빼앗겠다고 위협하거나 빼앗을 때 생기는 것이다. 가장 흔한 경우는 질투의 대상이 제3자의 애정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기심은 여러분 두 사람의 감정입니다. 반면 질투는 여러분 삼각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질투는 내가 어떤 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빼앗겠다고 위협하거나 빼앗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질투의 대상이 제3자의 애정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아주 예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커서 그렇지 않지만 저희 집에서 저를 둘러싸고 아이들끼리 매일 질투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노아와 둘째 아론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저를 가지려고 싸웠습니다. 서로 제 옆에 오겠다고 난리였죠. 결국은 노아가 그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아마 그로 인해서 첫째 형에게 밀린 아론이는 사랑의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질투는 서로 갖겠다는 어떤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계명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가장 친밀한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 말씀 20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차가운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말씀에 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불러낸 이들을 자기의 백성 삼아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질투입니다. 이 아일 돌만이 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변기통의 물을 마신 다음 이보다 더 좋은 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개와 같다. 너무 센 표현 아닙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물을 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못한 역겨운 것을 먹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더 신선하고 더 생명력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더러운 물을 마시면서 그 물 참 맛있다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질투가 촉발되는 겁니다. 가장 깊은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의로운 질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질투라는 어구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열정과 정열을 가리키곤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변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한 것을 직역하면 여호와를 위해 나는 심히 질투하오니라고 라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질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정열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에 대해 어떻게 지금 표현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해 질투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서 열정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정을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열정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이 질투심이 지금 유발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택하셔야 합니다. 양다리는 여러분 더 이상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돈 중에 여러분 하나만 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성공 중에 여러분 하나만 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여러분 하나만 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우리들 보면서 질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를 창기해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사사기의 기자는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쫓는 일들을 지금 창기의 짓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사용되는 음행하며라는 이 뜻이 이 자나라는 히브리어 어근, 이 간음, 이 창기짓과 하다는 뜻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불성실은 남편인 여호와를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간음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간음이 아니라 불륜이 아니라 창기의 짓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음과 이 창기의 짓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이 김지찬 교수가 쓴 데칼로그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지만 창기짓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악행이다. 간음은 충동적인 성행위이지만 창기짓은 개인적인 이익이 목적이다. 간음은 대상이 하나인 반면 창기짓은 대상이 여럿이다. 그러니까 위의 기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은 간음이 아니라 이 창기의 짓이라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리고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 반복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심과 동시에 그것을 창기의 짓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참으로 부당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3, 4대에 걸쳐 불행을 당한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리게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든 가계에 3, 4대가 흐르는 걸친 저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먼저 신명기 2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멘. 그것이 분명히 신명기 기자는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자식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유행했던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리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 속담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에스겔서 18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럼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범한 당사자 한 사람만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 두 번째 말씀에 나오는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 출애굽기 당시의 그 시대의 문화를 알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3,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이 소 위에 보시면 오른쪽에 제일 나이 많은 분들이 지금 소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건장한 중년의 남성이 지금 소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보시면 아이가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출애굽 시대는 3, 4대가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말씀은 한 사람의 행동이 그가 속한 3, 4대의 대가족 모든 가족의 구성원에 운명이 분명히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쓰러지게 된다면 그 가정은 고통 가운데 내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 4대 할아버지, 그 다음에 가장, 자녀, 손자까지 이 모든 것을 지금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바로 가장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이 죄를 범해서 무너지면 경제적, 사회적 위치까지 무너지고 힘든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3, 4대를 언급하는 것은 이 언약적 사상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의 종주권 조약을 보면 그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봉신과 그 아내, 아들, 손자까지도 저주를 줄 것이라는 맹세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약의 규정은 단순히 종주와 봉신 사이, 두 당사자 사이의 어떤 사적인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각자가 섬기는 신들 앞에서 3, 4대의 생명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적 약속의 성격까지 띄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가지 말씀은 단순히 쌍방 계약의 어떤 문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3, 4대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서 피로 지키기로 맹세한 언약 규정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만큼 심각성을 가지고 이 언약 규정인 이 10가지 말씀을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3, 4대의 저주와 이 천대까지의 축복, 여러분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대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는 자에게는 벌을 적게 주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꾸 이 축복의 말씀을 주목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이 저주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계속해서 흘려내보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받은 그 복이 천대까지 우리 자녀들까지 지금 잘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다음 세대로 지금 복의 계승들이 지금 나로 인하여서 잘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복을 천대까지 받는 이 복이 아이들에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지금 만약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아이들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서지 못하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에는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한편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 이 부모들이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볼 때 제 자신이 바로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때 자꾸 나를 제외하는 물을 범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서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녀 정말 내가 신앙교육을 잘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이미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자신의 형상을 심어 두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형상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형상이 우리들에게 심겨주기 위해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의 어떤 가시적이고 신체적인 대표로 만드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대표자로, 대리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시적 형상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시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드러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이 자신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다시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온전하게 밝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묵묵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위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형상도 없이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우상과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우상화에 대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씀으로 계시하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어떤 돈이든 또 권력이든 성공이든 그 어떤 것도 신격화시키고 우상화시키는 길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질투하십니다. 열심과 열정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로 인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회복된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환하게 드러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 버리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질투하듯이 하나님 나를 열심과 열정을 다해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열정적으로 사랑하다 보면 우리의 일그러진 형상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접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우리는 늘 서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상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 우리의 자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멈춰지지 않고 여러분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통하여서 받는 그 복이 멈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해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해 비춰지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